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이냐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부탁한다고 할 수 있는 내가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를 갖고 같이 은혜 나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건 정한 이치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독사, 한국에 지금 고독사 하는 사람이 60, 70대 남성들이 주로 한 60, 70%가 하루에 10명 이상이 된대요. 한국에 고독사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음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죽고 있는데 나에게는 이 죽음이 관념적으로 느껴져요. 실제인데, 실제. 그러니까 호흡을 하듯이 실제인데. 근데 왜? 그래서 주님 안에 이렇게 온전케 사는 사람은 항상 그날 소망을 하늘에다 두고 심판의 그날을 기준이라 해서 사는 거야. 심판을 지금 은혜가 사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래요.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한 소리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뭐랍니까? 어떤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 있고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다. 삶 자체가 지금 이제 파종기에 접어들지요. 육체의 씨를 뿌리는 사람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결과는 사망이냐 생명이라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직분에 있어도 그 생활이 육체의 씨를 뿌리는 신앙생활이 있고 성령의 씨를 뿌리는 신앙생활이 있다 이거야. 성령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영생 하나님 나라 안에 영원한 그 생명을 받는 것이고 육체의 자기 욕망적인 씨를 뿌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결과가 사망이라는 거예요. 또한 내가 남에게 예언을 받아서 나의 심리적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거 마태복음 7장 17절에 16절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아나니. 지금 내가 심판대에서 여러분이나 저나는 열매를 내놓아야 열매.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이 땅에 기복적으로 복 받는 데다 자꾸 맞춰지는 거야.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을 당연히 받아야지만 이 땅의 복보다는 이 땅을 떠나는 날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이거죠. 의탁할 수 있는 자격이.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 성경은 또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의 기준은 어느 교단, 어느 목사, 어느 교파가 아니라 주님이 얘기해 분명히 내가 한 말이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된다 이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지. 지금 나라마다요. 이 지금 같은 기독교라도 어마어마하게 각 나라마다 달라요. 분위기가. 하고 한국의 교단마다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가 죽을 때 심판의 기준은 교단 교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이거죠. 주님이 얘기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그날에 내가 한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이것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우리는 따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간다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진리의 길은 오히려 사람들이 찾는 이가 극히 적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뭐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진짜 성경 말씀대로 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왜?
지금 우리는 7전8기라는 용어가 있죠. 7번 망하다도 8번째 성공을 하면 돼요, 인생은. 근데 이 지금 영원 선상의 심판의 기준은 이 번복할 수가 없이 그 심판 하나가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축복이냐예요. 왜? 하나님의 그 품성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판결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지금 사는 모든 기준이, 성경은 이 땅에 하나님이 영원한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지만 이 땅에 축복받는 것보다도 영원한 그 나라에 그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느냐를 갖고 따져야 한다 이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자, 첫째,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에 예수님의 삶을 한번 봐봐요. 이제 정치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저기 된다고 막 서로가 내가 대통령이 돼야 막 한다고 하고, 막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고 하고, 한참 막 저기 할 때는 간슬게 다 빠질 것 같다고 하다가도 되고 나면 이제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뭐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는 권력, 이런 것을 잡는 건 뭐죠? 내가 그걸 잡아서 누리기 위해서요. 지금 공무원 세계를 저는 들어가서 좀 잘 아는데, 공무원 세계는 여기 각 기관장들이 있어요. 장들이 뭐 세무서장, 경찰서장, 아니면 뭐 이제 청장 뭐 이렇게 뭐 올라가는데, 그들이 옆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면 의전이라는 게 있어. 의전. 쉽게 얘기해서 군대는 더하고 항상 높은 사람을 그 예우를 해줘가며 그 자리 배치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모든 권세가 있어요. 파멸시킬 권세도 있고, 징계시킬 징계를 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아니면 상벌, 승진을 시킬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뭐죠?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 권력 아래. 제가 저희 집안에 어떤 분이 이제 청장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이제 저기에서 제가 청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할래 인사차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청장 방이 얼마나냐면 이만해요. 한 사람이 쓰는데. 근데 가보니까 난이 막 축하 난이 여기를 꽉 차버렸어. 그래서 저런 양반이 퇴직을 하고 나면 외로워서 어떻게 살겠는가. 내가 그래서 그분이 퇴직하고 났을 때 내가 그 전에는 내가 안 찾아뵈야 되고 저기 안 하다가 그들은 제가 명절 때마다 꼭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의 기준을 얘기해요.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 기독교의 삶이 돼야 하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뭐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막 저기 하면 막 그냥 수행원들이 있어. 그러고 막 봉급도 명세가 하도 많으니까 나눠놔가지고 품목이 한 30개 40개도 된대야. 난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나 저나 딱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어. 그 사람의 삶이, 기독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삶, 자기 희생의 삶, 자기 희생의 삶. 기독교는 반드시 주님의 제자는 자기 희생의, 주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뭐랍니까? 그는 본체가 하나님이신데도 종의 모양을 이루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생명마저 내놓고 남을 섬기러 왔다. 기독교는 본체가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본체가 아무리 저기 한 사람이라도 막 하나님 능력이 죽은 사람을 살려도, 아니면 교회가 아무리 커도 막 날전보소하고 댕기는 사람은 사탄이 이미 들어간 거야. 나도 커지면 어떻게 될라는 모르는데
그게 뭐냐면 본질이 기독교는 두 가지 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은 95%가 진짜예요. 첫째 뭐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느냐 이거야. 두 번째가 뭐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오느냐 이거야. 이 두 가지가 나오면 95%가 진짜예요. 왜? 열매를 그 사람을 내가 예언해 기도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니까 성경은 열매를. 그러니까 뭐죠? 기독교는요, 이 세상 사람도 진짜 우리가 기독교 이 예수님대로 삶을 살면 악인도 좋아하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우리가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한 핵심이 뭐냐면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변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만 쳐다봐도 내 속가지가 막 마음이 풀어지는 사람, 그냥 사랑이 막 느껴지는 사람, 이 얼굴만 같이 커피 한 잔만 해도 내가 위로가 되는 사람. 이 능력은 사실은 이게 진짜 능력인 거예요. 막 풀 해가지고 막 넘어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커피 한 잔만 먹고 아니면 저기 하면서 잠깐 이렇게 밥 한 그릇을 같이 먹어가면서 했는데 막 어느새 막 내가 막 그냥 막 죽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아니 예배 한번 봤는데 어느새 내 낙심하던 게 없어졌고 두려운 마음이 없어졌어. 예. 이것이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 안에 반드시 주님은 이 품성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이 품성이. 예. 또 주님께서 뭐랍니까? 물어봤어요. 여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주님 613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계명 그것 좀 가르쳐달라고. 뭐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막 그냥 뭐 저기 한 거에서 와서 물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몸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요 지겨움이 없어지고 사랑은 함께하고 싶고 사랑은 줄수록 기쁜 거야. 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에게 내가 못 줘서 주면서 행복하지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자식한테 이걸 받을 수는 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저기 하는 건 나와요. 예. 주면서 기쁜 거야. 못 줘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종교 지금 활동이 아니라 주님을 이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신랑이 신부와 사랑하듯이 사랑을 하라는 거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계명 또한 똑같이 그러하니. 계명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십자가가 있듯이 사랑하라 이거야. 몸과 마음과 다음 계명 또한 그러듯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도 아이고 나 참.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서 막 기도하고 주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막 부르짖는 것보다 이 말씀을 지킬 때 주님 영이 들어와요. 이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이게 순종이 회개고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뭐에 맞춰졌어? 종교적인 활동이 주님을 본질에다 맞춰진 거야. 아니 그 본질이 그게 아니야. 본질은 뭐죠? 지금 이 주님이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건 뭐죠? 지금 이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고 신앙 고백하고 영적 기도하고 직분 활동하는 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삶을로 다니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이 나오기 시작을 해. 그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뭐죠? 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고 흉한 결박을 막 풀어줘요.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게 뭐죠?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얼굴만 쳐다보고 차 한 잔만 하고 이렇게 같은 공간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 막
그 빛이, 그 생명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이, 그러니까 이 은사 중에 최고의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의 은사를 바울 사도는 그 전에 구약에 이렇게 은사를 나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그냥 성신이 왔다고만 했지. 근데 바울 사도는 이 9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저기에서 사막에서 하나님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가며 이걸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것을 갖다 항목별로 나누는 거야. 9가지를. 예. 그러면서 이 9가지를 은사에 대해서 이것이 너희가 주님과 이것이 지체로 연결되었을 때, 생명으로 연결되었을 때 나오는 능력이라는 거야. 은사는 지체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귀로, 지체로 연결되었을 때 나오는 능력이라 이거야. 근데 주님이 바울 사도가 뭐냐면 이 고린도서 12장을 다 얘기하고 내가 더 좋은 은사를 너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 사랑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불이요 울리는 괭갈이다. 네가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전 재산을 대놔서 구원하고 구제하고 네 몸을 불사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 자랑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사랑은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다음 주까지 외우세요. 이게 어떠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우리가 궁극적으로 열매가 이게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니. 사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진짜 이 사랑이 막 되면 지금 현대인들은요 무진장 외로워해요. 왜? 나 하나를 누구한테도 허심탄회 교회 집에 살아도 허심탄회 이걸 막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마음을 터널 친구가 없는 거야. 근데 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없는 거야. 가족이라도. 근데 교회에 와서 이러한 위로를 받으면 여기는 새 사람들이 많이 와요. 여기 여러분들이 전도를 못할 망정 온 사람한테 그냥 탁 붙어가지고 진짜 사랑을 한번 주기 시작해봐. 다음 주에 안 올 수가 없어. 집에 가셨으면 가셨느냐고 하고 그하고 정말 한번 왜요? 사랑은 똥개도 한다. 여러분 지금 걔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근데 우리 지금 제가 막 능력만 가리키다 보니까 이거 나는 거기에 이제 헌신하고 하면 다 이게 돼야하는데 이걸 안 하는 거 우리 교회들 아니에요. 지금 최고의 경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하죠. 하고 이 땅에 하나님 일이라는 게 예수님 일이라는 게 세상의 논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3절 39절에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방화범이요? 불을 던지러 왔고 이 불을 받는 데는 가족 안에 전쟁이 일어난대. 2명 3명이 막 전쟁이 일어난대요. 어때? 왜? 이 성령이 주님이 던진 이 불을 받으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180도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하고 육의 세상에 사는 사람하고는 죽을 정도로 맞지 않는 거야. 타협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원수가 집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0장 36절에 그래요. 원수. 왜? 이 불을 받은 가정 속에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가 원수가 될 정도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부부가 참 이렇게 은혜 받아 둘이 서로 불 받아갖고 손잡고 다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불만 받으면 이상하게 깨져 막 이게 저희가. 그래서 뭐죠? 지금 전혀 이 세상 사는 거하고 지금 하고 전혀 다른 것을 주님이 얘기해요. 그러면 뭐라죠? 나를 믿는다면 아들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나에 합당치 아니하고. 제가 얘기죠.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이 영생의 주인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인 것을,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이분의 케어를 받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라고.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가 그냥 영적 기도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자식보다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거야.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냐면 내 자식을 아무리 내가 지킬래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해요. 그리고 나와 내 자식을 만든 게 창조주 주님이시고 이 자체를 내가 알 때 그분한테 이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걸 확실하게 할 때. 그리고 또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생명마저 내주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온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협소하고 찾는 이가 거의 없다는. 왜? 이 진리의 길은 사탄이, 이 세상 신이 한없이 사탄이 우리가 가는 길을 막기 때문에, 태클을 걸기 때문에 이 길을 온전하게 갈 수 없다는 거야. 왜? 수없는 사건이 터지는 거야. 주님 일 안으로 들어갈 때 옆에서 가족 옆 사람들이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건 좀 덜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나눌 수 없는 가족이 막 태클을 걸고 너 그러면 이혼이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도 한다면 거기에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왜? 가정이 다 깨져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래도 나를 저기 하는 자가 이 영원한 그 생명 안에 들어온다고 주님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를 하나 갖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뭐랍니까? 너가 세상과 친구라면 세상은 너를 사랑할 터, 세상은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를 핍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적당한 종교 생활 속에서는 핍박이 없어요. 근데 정말 한번 세상을 악하다고 한번 해보기 시작해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러죠. 예수님이 동생들한테 너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미워한다, 세상이. 왜?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세상 분야가 마귀가 뒤에 주인이 된 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도 뭐랍니까?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온다면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이 땅에 천국 안에 들어올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상급이 큼이라. 옛날 선지자들도 다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옛날이고 지금이고 미래고 주님 안에 온전한 생명과 빛이 나오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갖다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12 제자를 파송할 때 파송 설교에 나와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세상을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한테 보내는 것 같다. 너 동네 잘 조심해서 가야 한다. 너 사람 잘 분별해야 한다. 이런 게 없어요. 이 세상에 다 내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나갈 때는 양을 이리떼에 보내는 것처럼 사람들이 너를 해코지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잡아서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고, 총독과 임금은 세상 권력들은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고, 네 가족마저도 죽는 뒤로 내보낼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은 큰 와닿지 않죠? 저는요 맨날 와닿아요. 이게 가면서 마태복음 10장 25절에 뭐랍니까? 제자가 선생과 같고 종이 상전과 같으면 족하니라.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거늘 하물며 그 종들이야 어떻게 되겠느냐. 바알세불이 뭡니까? 파리 대왕, 마귀 대왕을 뜻하는 그 저기를 예수님대로 마귀 대왕이 힘으로 일한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막 그 당시에 그렇게 했었어요. 예수님한테도.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은 뭐죠? 죽은 나사로 막 죽어서 냄새가 불끈 나는 사람도 막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아무리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능력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이 시대에 12제자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뭔 능력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야. 조금 능력을 나오면 이건 뭐 꼼짝을 못하지 다 당하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지금 내가 여러분이 지금 그냥 여기서 지금 머무는 게 아니라 쭉 들어오야 돼요. 제자로 들어오야 돼요. 쭉 들어오야서 내가 진짜 이 성경이 맞아요. 핍박을 받는 게. 핍박을 받아서 이 핍박을 받을 때 이런 현상들이 성경이 그때 맞기 시작해. 누가복음 6장 26절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너에게 칭찬을 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이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대우를 받겠느니라. 이 땅에서 마태복음 23장도 얘기죠. 거짓 선지자가 세상 사람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박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래서 지금 언뜻 볼 때는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막 교회가 크고 막 사람이 많고 거기에 막 주님이 가장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나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항상 초라했고 항상 직인도 아닌 사람들이 그 12제자나 70인 제자들이 그렇게 마치 그 시대로 따진다면 제도권에서 밀려나가지고 마치 진짜 거렁뱅이 패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근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랍니까? 누가복음 7장 24절 나를 보고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한 번은 저기 제주도에 있는 권사님이 막 여기 와서 은혜를 받는데 막 간경화 뭐 아니면 뭐 췌장 뭐 이런 게 막 자기 손이로다니 막 이렇게 되더라. 치유 아카데미를 하는데 그러더니 이 지금 가장 불치병 같은 것이 다 나서 버렸대요. 저게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눈이 열린 사람만이 보아의 밭을 발견한 사람만이 진리의 길을 걸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1절 24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보아를 하늘에다 맡겨라. 그러면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먹지 않으니라. 그러면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느니라. 아마 제가 제일 막 부흥회를 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헌금 시간을 잊어먹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가 헌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제가 저만큼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왜? 한국에 제가 왜 안 하느냐면 물질의 타락이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헌금 얘기를 물질 얘기를 잘 안 해요. 근데 이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표현해요. 이게. 그래서
이 지금 주님께서 분명히 두 주인을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인이 뭐냐 이거야. 주님이 주인이냐, 물질이 너의 주인이냐 이거야. 물질이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냐, 네 자식이 주인이냐 이거야. 주인이 누구냐 이거야. 둘을 겸해서 절대 섬길 수가 없다 이거야. 둘을 겸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지금 축복과 한없는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반드시 지금 이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삶이 있을 때 그때 그분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본다면 그 다음에 주님이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 천국에 대한 문을 이 입장을 얘기하죠. 영적 기도가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이 드는 것이 아니다. 네가 교회를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고 네가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선지자 노릇했고 네가 귀신을 쫓아냈고 네가 권능을 행했다 하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산 자만이 그 나라를 차지하리라. 아버지 뜻대로.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는 이 육을 갖고는 안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요. 육은 너를 위해서 종교적으로 막 살으라고 해요. 주님 성령님은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 하나님 뜻대로 살라.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분주하게 주님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말씀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말씀대로. 그래서 지금 이 말씀대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겠죠? 반드시 영적 성장을 하게 돼요. 영적 성장. 30배, 60배, 100배 영적 성장을 하게 돼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인생이라는 걸 교회를 다녀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심판날에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풍랑이 일었을 때 그 집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어리석은 자는 심판 때에 견디지 못하고 모든 기본이 다 무너져 버린다. 우리는 신앙은 심판의 날을 항상 기준이 돼야 돼요. 고린도서 3장에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의 그 집이, 영적인 집이 어떤 사람은 풀로, 어떤 사람은 나무로, 어떤 사람은 거푸집으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각기 지금 영적인 집이 지금 우리는 서로 지어가고 있다 이거야. 근데 그냥 졌을 때는 잘 모른다 이거야. 왜? 그 안에 재료이고 위에는 똑같다 이거야. 그냥 그렇지만 그날에 불시험이 왔을 때 이 확 불이 탔을 때 이 나무나 풀로 다니한 집들은 뿌리채 그냥 다 날아가겠죠. 근데 금과 보석으로 진 집은 오히려 딱 타고 나니까 더 영롱한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보석, 이나 금을, 이 재료를 만들려면 신앙에 내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근데 나무떼기 주워다가 집 짓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신앙은 그래서 결코 외형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과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저기 하면서 주님의 지금 이 말씀대로 지금 일치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 지금 이 기독교가 매력이 없는 것이 본연의 기독교의 사역이 아니라 그래요. 지금 본연의 기독교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12제자가 한 사역이고 70인이 한 사역이에요. 본연의 기독교 사역은 뭐죠? 이사야 61장서부터 나와요.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구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슬픈 자를 기쁘게 하고
예. 이것이 지금 기독교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24절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다음 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이게 구원 사역, 이게 천국 사역이라. 12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고, 70인이 제자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왜? 이게 구원 사역, 이게 천국 사역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실질적인 이 사역은 없어지고 형식만 남고 종교가 된 거야. 그게 뭐가 되죠? 사람들한테는 이 세상에 메리트 있는 것이, 경쟁력 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식당도 이 맛집이 잘하는 데는 막 골목에 있어도 사람들이 모이고 줄을 서야 돼요. 왜? 경쟁력이 있으니까. 기독교는 뭐죠? 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 권능이에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침에 문제,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 근데 이 사역을 지금 교회는 못하고 이론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과 자살하고 싶은 영들과 막 이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외형적인 절름발이와 외형적인 문둥병이 아니라도 이게 예배 중에 지금 전부 다 이것이 풀어져야 한다 이거야. 눌리고 갚고 포로된 것이. 근데 하나도 안 믿고 병원만 간다 이거야 사람들이. 왜? 교회에서 안 하니까. 옛날에 그 심진송이라고 있었지, 무당이. 무당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간증도 많이 나오죠. 이 신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무당들이. 막 부모 때 내려왔던지 막 그래가지고 안 받으면 자기 자식이 죽던지 막 부모가 다칠까 봐 자기가 대신 받았다 하더라고. 이 사람도 교회를 찾아다녔대요. 편지를 하고. 왜? 자기 좀 구해줄 사람 있느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연락이 없더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신을 받았다 하더라고. 그때 저 좀 만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무당들이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몰라 막. 왜? 본 교회가 영적인 사역을 안 하니까 그들이 그걸 귀신의 힘을 빙자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아서 무당 뺨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무당 뺨치는 능력 받읍시다. 무당 뺨치는 능력 받읍시다. 무당 뺨치는 능력. 제가 충주에서 하루는 한 15년 전인가 16년 전, 한 12, 13년 전 됐어요. 근데 공주에서 무당 도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전도사 하나가 있는데 마당에 이렇게 저짝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 꾸쭈꾸려 있고 한 사람은 막 예언, 조그맣게 예언을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무당이 우리 전도사한테 예언 받고 있는 거야. 무당이. 그러니까 무당 뺨치는 게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영의 세계는 그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봐요. 영의 세계를 실질적으로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영을 받았으면 더 알아야죠. 근데 영의 세계를 걔들만큼 몰라. 제가 많이들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봐요. 막 지금 단전호, 요가, 명상, 뭐 기공 이거 전부 다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게 진리인 것처럼 가리킴에 거기서는 막 치유가 일어났다고 하고 막 창조주의 뭐 기운을 받았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교회에서 주님 성령이 얼마나 저기 한 걸 그들에게 능가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야 그들이 무릎을 꿇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소극적으로 나 하나 제한 짓고 나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한번 바뀌어봐요.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막 풀어지고 그 이상을 들어가요. 이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받으리라. 집안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를 곁들여 받으리라. 어떤 일부터야? 주님 일부터 하라 이거야. 그러면
이 문제들이 나중에 자동적으로 해결되기 시작할 거라 이거야. 그래서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 와서 주님을 지금 여기 만난 사람들에게 메뚜기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만 바라보고 이 넓은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그 웅대한 그 세계를, 이 축복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좁게 만들어요. 주님은 아니다.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 우주 만물의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성령님이 네 안에 있는 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때 이 영의 세계가요, 확 다음 높은 단계로 올라가요. 높은 단계로. 네. 그래서 모두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다시 불을 던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